할렐루야. 오전 시간에 굉장히 좀 긴장하고 떨렸었는데 또 오후 시간에는 또 더 떨리네요. 정신 차리고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교회 개척 건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굉장히 지치셨던 것 같아요. 이남에 내려오셔가지고 5개의 교회를 건축하시고 나서 아마 그때 이제 통합측, 합동측 막 갈라지면서 총회가 갈라지면서 굉장한 갈등 속에 휩싸였을 때 좀 이제 목회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끼셨는지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저 우리 김포, 양곡, 대능리 그쪽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저는 그때 초등학교생이라 잘 몰랐지만 조그만 땅을 마련해서 이제 포도밭을 만드시고 시골 교회 그냥 그 목사님이 안 계신 곳에 이렇게 설교 목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려고 내려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형이 지금 미국 덴버에 있는 형님이 그때 군대를 제대해서 대학교를 복학을 하고 가야 되는데 집안 살림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대학교 가는 걸 포기를 하고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 한 66년쯤 된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하고 아마 유경수 여사한테 무슨 혈서를 써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김포 군에서 막 찝차가 내려오고 청와대에서 차가 막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이가 나 이제 농촌에서 살 테니까 아마 융자를 달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융자를 주라고 뭐 그때 얘기로 무이자에 뭐 20년 거치에 뭐 몇 년 상환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그냥 주는 그런 융자를 혈서를 써가지고 받아냈다. 요즘 우리 형님이 좀 개짜 같은 형님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땅을 그 김포에 굉장히 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땅을 해서 포도밭도 하고 복숭아밭도 하고 그러시다가 거기에 당시에 이렇게 그 피난민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옛날 일본 사람들이 간척 사업을 했거든, 바다를 막아서. 근데 그 약산 앞바다라고 또 이제 바다가 있으니까 그 정부 그 밀가루 보조를 받아가지고 수용소 같이 만들어서 이제 그 바다 막이를 간척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허가권도 없어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님이 그 지방에서 유지고 또 리더들이시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이제 그 피난민들이 막 사정을 하셔서 그거를 또 건설부에 가서 허가를 다시 받아서 그 피난민들하고 같이 약산 앞바다 막는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지금 같으면 뭐 그냥 그 중장비들이 있어가지고 막 돌 실어다가 나르고 그렇게 해서 막으면 될 텐데 지금 50년 전 얘기니까 지게로 날랐어요. 그렇게 갯벌 흙을 지게로 날라서 그 큰 바다 뚝을 만들고 그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에 그 물이 또 썰물, 민물이 있잖아요. 물이 들어올 때는 나중에 이제 뚝을 다 막고 나면 그 갯벌이 이렇게 큰 그 고리 강 같은 게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수문을 만들어서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야 이제 소금기가 빠지고 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문을 만든다고 아버지가 건축을 하신 분도 아닌데 그냥 머리로 이렇게 아이디어로 하셔가지고 들어가서 수문을 만든다고 가마니에다가 돌을 넣어서 막고 말뚝 박고 막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다 막았어요. 그래서 굉장한 그 축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만조라 그래서 그 물이 그 훌문됐을 때 물이 몰려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농장을 다 팔아서 그 빚 갚아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서울로 오셔서 목회를 다시 하시면서 교회를 다시 5개를 건축을 하셨어요. 제가 아버지의 그 생을 통해서 아는 것 딱 하나는 여러분 목회하시다가 아무리 피곤하셔서 그만두셔도 도로 잡아가셔요. 잡아가셔서 그 전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피곤하고 지칠 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취하듯이 깊은 안식 가운데 다시 힘을 얻어서 재충전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그때서부터 그냥 그 10살 뭐 요런데 저는 꿈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꿈이 크고 스케일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바다를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왜 어른들은 저 섬하고 저 섬에다가 그물을 갖다가
돼버리면, 물이 막 들어왔을 때 그 망둥이 뭐 고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물이 다 빠져나갈 때 그 물에 고기가 다 걸릴 텐데 왜 그걸 안 할까? 내가 이 다음에 크면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생각을 해도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큰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큰 생각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꿈꾸는 소리를 많이 하고 허황된 소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하는 말씀이, 야, 평육이는 어떻게 맨날 바람 잡아먹고 구름똥 싸는 소리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소년이었어요. 제가 오늘은 또 비디오도 보셨지만 이제 배도 만들고 하셨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선교회에서 노란 종이를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20가지, 지금 40일, 30일까지 금식기도 하고, 지금 이제 20가지를 놓고 많은 분들에게 이 20가지를 위해서 올해 2016년에 저희 선교회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다시 말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의탁했는데 재정 문제도 하나님께 의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정에 걸리고 사람에게 의탁을 하고 어느 선교회가 나를 파송했거나 교회가 파송했거나 해서 거기에 걸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보다는 사람의 아젠다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재정 문제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회는 뭐 법적으로 우리가 디렉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분 계시지만 돈 내는 이사회는 없어요. 그 다음에 22년 동안 하면서 후원회를 구성해 보지 않았어요. 단지 기도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헌금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 사역이 지금까지 되어 왔어요.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바람 잡아먹는 소리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일 동안 제가 이제 금식 작전 기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첫 번째는 루안다 키갈리에 선교센터가 있어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루안다의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 선물로 이 루안다 키갈리시가 그냥 굉장한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 주택단지 한복판에다가 저희 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이제 과학고등학교, 또 국제학교, 또 신학대학원, 또 매 주일날은 학교를 다 오픈해가지고 모든 그 한 5개 랭귀지 군이 모여서 워십하는 워십센터를 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창구구라는 곳이 있어요. 그건 키브 호숫가에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몰라요. 거기도 아주 건물을 예쁘게 너무 잘 지어놓고, 지금 우리 박수경 목사님이 여기 오셨는데 거기 선교사가 파송돼서 주일학교, 어린이 교회를 하고 유치원을 하고 기술학교를 하고 그런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또 카욘자라는 센터도 있고, 이거는 양재학교로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냥 루안다의 그 전쟁 이후에 그 과부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의 교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고 그런 사는 여성들이 너무나 눈물겨운 그런 사연들이 있어서 이분들의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시작된 것이 지금도 계속 양재학교로 이렇게 계속되어 있어요. 콩고 우비라, 96년에 내전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모르시지만 루안다에서 100만의 사람들이 죽어간 땅이지만은 이 콩고에서는 400만이 죽어간 땅입니다. 그런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지금 우비라라는 곳에, 전쟁 내전이 시작된 곳에 교회가 4개가 되어 있고요. 우간다, 여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 대학 등록을 해도 될 만큼 조금 갖추어져서 대학교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루에라라는 곳에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일천교회 운동을 하면서 지금 5교회 교회 예배당이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면 탄젠 생게레마, 아까 배가 됐는데 이 배만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어느 구호단체에서 또 의료 장비를 다 보내서 울트라 사운드라든가 내시경이라든가 보내서 그 탄자니아 빅토리아 호수 전체에 내시경 있는 병원이 딱 하나 있대요. 근데 우리 배가 지금 2번째 내시경을 가진 그런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배가 운영이 되려면 저희 온 정박장이 있어야 돼요. 정박 시설이 있어야 되고 거기 병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1정박장, 또 무소마의 2정박장, 또 뭐 이제 그렇게 3정박장 이렇게 지금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렝게티의 만치라라는 댐인데 2,000헥타예요. 600만 평이 되는 땅을 그 정부에서 저희 선교회 좀 개발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나무 심기 운동을 하려고 하고요. 탄자니아 부코바의 센터가 있고 무한자 센터가 있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월드 미션 프론티어, 그동안 많은 다른 사역들을 했지만 이제는 정상적으로 지도자들을 키우는 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교 등록을 하고 지금 각 센터가 세워지는 12곳을 그 캠퍼스로 해서 대학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1호선이 이제 완성이 됐고 1호선이 완성되자 또 2호선이
지금 네덜란드에서 철편을 다 잘라가지고 건너가서 용접을 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 지금 한 50명 정도 보냈는데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보내기로 해서 대구에 이제 그 아프리칸 커뮤니티 처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올 1년 내에 해야 될 그런 사역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세요? 가난하고 병들고, 아까도 어떤 분이 아유 거기 더워서 어떻게 가요? 덥고 막 이런 걸로 생각. 코브라 뱀 나오고 모기 나와서 말라리아 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를 너무 이렇게 왜곡되게 전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에 와서 TV 같은 걸 보면은 무슨 그 구호단체에서 이렇게 모금하는 거 보면 아프리카에 그냥 막 그 소말리아에 그 비틀고 이집트에 막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 아프리카 친구들이 나왔다가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우리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와서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그런 어려운 면만, 물론 그렇게 어렵지만 어려움만 얘기하고 힘든 거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가자고 하면 다들 주춤주춤. 아프리카는 그런 나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들이 좀 아프리카의 긍정적이고 그 미래적인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렵고 힘든 것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아프리카를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 왜곡되게 알고 있고. 아프리카는 꿈이 있는 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하자원을 갖고 있고 가장 좋은 기후를 갖고 있고 가장 옥토인 땅을 갖고 있고요. 콩고 같은 경우는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보물들을 아직도 그대로 저장하고 있는 땅이 콩고 땅이에요. 여기에 우리 일반 청년들은 나가서 이러한 기업들을 일으키고 그런 선교적인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드리는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한 사람이 물론 큰 교회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아침에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지금도 우리 선교회 아마 재정에는 여기 서울 재정에 한 20만 원밖에 없을걸요? 미국의 재정도 한 3,000불 정도밖에 없지만 그렇지만은 지금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는 이러한 비전들이 올해 내에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들을 그렇게 이루어왔기 때문에요. 처음에 르완다를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어디를 장소로 옮겨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할 때만 되면 저희 어머니는 꼭 밭 갈고 씨 뿌리는 꿈을 꾸셨대요. 어머니가 밭 갈고 씨 뿌리는 꿈을 꾸시면 저희 아버지는 옮기셔야 돼요. 딴 데로 가셔서 개척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를 가는데 저는 선교라고 가지 않았거든요. 기자로 취재하러 간다고 갔는데 취재를 다녀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 내가 꿈을 꾸는데 네가 아프리카 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거친 그런 그 넓은 그 땅에 가서 돌을 고르고 하면서 피마주를 심는다고 밭을 갈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엄마 꿈대로면 나도 이것도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좀 했어요. 또 한 번은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시더니 야, 어떻게 너가 그냥 그 밭에 그냥 감자를 심어가지고 그 넓은 밭에서 감자를 캐온데 까만 감자를 그렇게 캐오더라?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금까지도 까만 감자를 이렇게 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선교를 하지만은 1년만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고아원을 50명을 입주시켰어요. 근데 고아들을 다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27군데를 하고 그러다 1년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아이들을 뭐 갑자기 제가 하다가 도와주다가 또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50명 중에 지금 7살 그 막내 애들 다 시카고 장가 갔는데 그 막내 녀석이 지금 대구대학의 대학원에 와서 다니고 있어요. 걔만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가면은 그때 50명은 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만 한다고 하는 게 2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94년에 시작해 96년에 우리 회사를 제가 문을 닫고 그때 하나님께 좀 서원을 좀 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자꾸 귀찮다는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부르세요? 나 1년만 하고 그만두겠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깨끗하게 회사 문 닫고 제가 건강하게 철들어서 건강하게 사는 거 내가 80까지 사는 걸로 생각하고 20살 때 철들었다고 생각하고 6년, 60년을 산다고 생각하고 6년을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저 좀 제발 좀 부르지 마세요. 근데 대답은 못 들었어요. 제 혼자
인생에 내 11조로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엔 뭐 저 좀 부르지 마시고, 제가 이 실리콘밸리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6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일으켰을 때 빌 게이츠가 문제겠습니까? 그런 거부가 돼서 선교를 돕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는 아까 온전한 헌신,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있었어요. 100% 내 삶을 다 드리고 6년 100% 200%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6년을 다 지내고 구제사역하고 도와주고 고아원하고 유치원하고 난민청 가서 그렇게 뒹굴고 그런 사역을 하고 났는데, 1999년 제가 그냥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지면서 한 가지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에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그 자기 싸움, 이것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내 사명은 뭔가. 또 한 가지는 이게 성경가, 이게 뭐 맨날 이렇게 퍼다주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남 도와주는 일이에요. 남 도와주고 나면 꼭 뒤통수 맞고, 감사하는 그 루안다 말로 무라코제라고 하는데, 무라코제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써가야 되는 건가. 두 번째로는 과연 이것이 선교인가, 그런 그 퀘스천이 많았어요. 그래서 99년 1년 동안 이제 6년은 다 됐고 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데, 2000년 1월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으로 저에게 이것이 내 사명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2000년 1월에 저를 피그미촌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루안다에는 후투족이 85%, 투치족이 10%, 뭐 1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투아족이라고 그 피그미족이 한 1% 정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루안다 사회에서도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간다 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가다 보면, 아이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살아요? 그냥 가다 보면 초등학교 예배당도 다 그냥 돼지우리 같은 그런 데서 아이들이 그냥 맨발 벗고 뛰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간다 가면, 야, 이게 아프리카구나. 근데 우간다에서 버스 타고 루안다 국경을 넘어가면 이거는 완전히 산 거지인 거예요. 그냥 갈기갈기 찢어진 옷에 신발 신은 아이들이 없이 그 물병, 그 플라스틱 물병 달라고 쫓아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간다에 비하면 루안다는 그 당시에는 더 그냥 그렇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루안다 사람들이 이 피그미 사람들을 보면 피피 웃어요. 사람이 어째 저러고 사노? 이 사람들은 항아리만 만들고 살아요. 다른 건 절대 안 해요. 항아리만 만들고 사는데, 지금 여러분, 그거 손으로 이겨가지고 그냥 그 오븐에다 이렇게 굽는 것도 아니고 그냥 풀 덮어놓고 말리는 거지, 그게 굽는 겁니까? 그거를 누가 삽니까? 중국산 지금 싸구려 제품들이 그냥 막 들어오는데, 피그미들이 만든 이 흙항아리를 누가 사겠어요? 팔리지도 않고, 50리끼를 그거를 이렇게 이고 나가도 팔리지도 않는,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족이 한 부족이 있어요. 가면 그냥 그 지푸라기로 그냥 웅덩이 같은 거 해놓고 거기 사는 그런 사람들. 근데 너무 다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한테 손길을 미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 1월에 하나님께서 피그미촌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서부터 제가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걸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비전. 피그미촌에 갔는데 마침 장날이니까, 옛날 우리 한국에 3일장 5일장 쓰듯이 장날이니까 다 그 항아리 이고 나가고, 피그미 할아버지 한 분이 그냥 자기 키보다도 큰 그 지팡이를 쥐고 나온 거예요, 마중하러. 근데 얼굴에는 그냥 주름살이 팍팍팍, 이빨은 다 썩어서 다 빠지고, 그냥 발목이 제 손목보다도 가는데 까만 그냥 가죽, 그냥 찌글찌글한 가죽이 덮여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사람의 얼굴에 그렇게 수심차고 그렇게 많은 주름 가진 사람 얼굴을 그때 처음 봐서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갑자기 제게, 야, 너 선교사라고 보냈는데 좀 복음을 전해. 그동안은 구제사역하고 이러면서 그런 일들은 제가 직접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선교사라고 보냈는데 좀 복음을 전해라. 나는 1년 동안 굉장한 고민, 99년 1년 동안 굉장한 고민을, 하나님, 이 선교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내 가족을 희생하고 나를 희생해서 도와줘도 변화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선교는 뭡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저에게, 그 피그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고 우리 옆에 있던 그 현지 조나스 목사가 있었어요. 목사님한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30분만 좀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피그미들은 전혀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고 전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의식 수준이 낮고 거의 짐승 수준 같이. 할아버지가 앉고 할머니가 앉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좀 와서 앉고, 그러니까 저 후투족, 투치족 그 동네 사람들은 와서 이러고 씩씩 웃으면서 구경하고 있고, 우리 조나스 목사님이 30분을 설교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냐는 영접 신청을 하는데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가정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천국을 선포하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화사하게 웃는데, 저는 그 사람 얼굴에 그렇게 수심차고 소망이 없는 그런 얼굴도 제가 처음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이 마음에 임해서 행복해하는 그렇게 해맑은 미소를 제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꽝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였어요. 일순간에 한 사람의 인생의 바퀴를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네가 여기 와서 희생해야 할 이유, 그 복음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복음 때문에 네가 희생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음성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제게 비전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피그미촌에서 열었던 이 부흥회를 루안다 전국에서 열어라, 이런 음성이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루안다 전쟁은 목사가 목사를 죽이고 성도가 성도를 죽이고 이웃이 이웃을 죽인 그런 전쟁이에요. 온통 그 민족들은 흩어지고 1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후추족에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자이레로 탄자니아로 이렇게 피난 나가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콩고로 나갔던, 옛날에 콩고로 나갔던 사람, 뭐 잠비아로 갔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루안다로 들어와서 오합지졸이고 그냥 가지각판인 교회가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루안다 전국에서 복음화 대회성을 하려면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의 존재는 뭡니까? 저는 아무것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난 한 사람의 선교사일 뿐인데 어떻게 루안다 전국에서 이런 복음화 대회를 열겠어요? 재정은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사람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입을 뗄 수도 없었어요. 그게 2000년 1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신 게, 여러분 꿈 하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 하는데 꿈과 비전을 제가 그래서 식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꿈은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을 만드는 것도 꿈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도 꿈일 수 있어요. 꿈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면 소멸해가요. 지나다 보면 그냥 잊어버려야지, 아니지,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하나님의 뜻이 임한, 하나님의 비전이 임한 그 마음은 끝없이 변화되지 않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더 열정으로 타오더라고요.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을 꼭 해야지. 2000년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도무지 겁이 나서 이거를 사람들 앞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그런데 계속 내 마음을 막 불이타는 거예요. 이 루안다,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셨는데, 말씀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말씀이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8월 달이었어요. 8월 달에 클린턴 대통령이 아루사에 왔습니다. 아루사에 와서 그 아프리카 정상들을 다 모아놓고 정상회담을 했어요. 아프리카를 어떻게 도와줄까? 아프리카의 모든 정상들이 클린턴 대통령,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왔으니까, 야, 이제 우리가 이 클린턴한테 좀 잘 보여서 식량을 좀 이렇게 보급받고 식량을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이 기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어요? 어떤 내전을 치르고 있는 나라에서는, 야, 이제 클린턴,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의 무기를 좀 공급받으면 우리가 이 내전을 잠식하고 평화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어요? 3일 동안을 정상회담을 하고, 제가 루안다에 있으면서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클린턴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미국이 이 땅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였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부자인 나라 미국의 대통령이,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그 선언을 듣고 제 사명을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냈구나. 왜냐하면 복음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군사로,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제가 지금 우리 몇 사람 불러놓고 우리가 2001년 르완다 내셔널 컨벤션을 하자, 그렇게 회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거센 그런 핍박과 그 바람과 방해하는 것, 어게인스트 하는 것들이죠. 언니버살이잖아요. 방해하는 자잖아요. 이 마귀는 되어질 일을 보면서 얼마나 크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죽일 듯이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저를, 내 가정을 얼마나 괴롭힐까, 그 각오를 하면서도 이걸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저는 미국으로 가고 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아프리카 사역자들을 준비를 시켰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준비를 하는데 벌써 마귀가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 아들이 막 입원하고 제 아내가 막 쓰러져서 입원하고 도무지 어떻게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8월 달에 시작을 한 내년 7월에 대회, 2001년 7월에 하기로 했는데 8월, 9월, 10월, 11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12월까지 거의 그냥 가족들 그냥 여기 병원으로 왔다 갔다 이러다 시간이 다 갔어요. 1월은 12월 1월은 또 사람들이 다 분주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2월부터 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5월이 돼도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5월이 돼서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너무나 분명한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찬양하는 사역자들하고 같이 남가주와 북가주를 다니면서 찬양 집회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 모든 것이 쓸데없고 이제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기, 이걸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너무나 분명한데요.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비전이 너무, 환상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르완다 방방곡곡 산골짜기 골짜기에서 아이들이 뛰어나고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눈앞에 너무나 분명해요. 눈만 감으면. 근데 눈만 뜨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재정은 여전히 제로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고 우리의 환경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눈에 보이는, 내 귀에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것이 실상인가를 분별하셔야 되잖아요. 5월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저쪽에다 르완다에다 막 르완다에 준비를 하고, 또 르완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돼서 지금 준비위원회도 커미티도 내셔널 커미티 그때는 프리펙처라고 그랬어요. 군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더 큰 망신하지 않으려면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우리 이제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걸 어느 걸 붙들어야 됩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비전의 실상입니까? 그리고 5월 말에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이제 6월 한 달 준비할 기간 남았는데, 하나님,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고 났는데 1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도 안 되던 일이 6월 한 달 동안에 말끔하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1 7월 달에 르완다 내셔널 컨벤션을 열었어요. 그 제 책 무중구 실린 게 간증으로 나온,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것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그런 사역이었지만은 그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이제 계속되어지면서 지금까지 그런 내셔널 컨벤션, 할렐루야 축구단도 2번을 갔다 오고 막 하면서 그동안 1,500명 정도의 단기 선교단원들이 동원이 됐어요. 한 150만 명 정도 모이는 집회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에게 비전으로 주시는 겁니다. 저는 새롭게 우리 횃불에다가 비전을 던지자면요, 제 혼자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1,500명을 동원해서 아프리카의 15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면 모아서, 그리고 오전에 얘기한 대로 그 집회 한 군데 했는데 한 교회에서 200명을 세례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면
횃불의 전체가 모여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하면, 횃불을 통해서 이 한국의 복음화가 왜 안 되겠습니까? 아프리카 한 나라 한 나라를 바꾸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300개 한인교회만 하나의 연합이 돼서 아프리카를 한번 복음화해보자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요, 아프리카는 금방 따지고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300교회가 5,000불씩만 1년에 복음화 기금을 150만 불에 한 교회가 5명씩만 단기 선교를 한 달 동안 파송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 150만 불의 선교 기금을 갖고 1,500명이 한 나라를 가서 복음하는 일, 그거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이 세계의 교회를 다 돌려보세요. 아직도 쓸만한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잖아요. 선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갖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을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올 때 그렇게 행하자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또 간증드릴 수 있는 건 아까 그 화면에 본 선박이었어요. 96년에 제가 어떤 섬에 좀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그 조그만 똑똑배를 타고 섬에 보려고 들어갔는데 섬 사람들 사는 건요, 난민촌 사람보다도 더 험악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보니까 그냥 그 바위가 있는데 그대로 그 위에다 집을 짓고 그 위에서 살고, 도마뱀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쟁반에다 밥 놓고 이렇게 밥 먹고, 그러다 제가 그 밥을 먹다 체해가지고 거기서 자고 볼래는, 제가 난민촌도 막 다니고 이런 사람인데 까짓 거 뭐 섬에 못 가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갔는데, 난민촌에서는 제가 자고 그랬는데 섬에서는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들어갔던 고기 사는 배를 타고 다시 나오는데, 고기를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파도는 막 출렁, 그 빅토리아 호수가 우리 남한 땅의 3분의 2 크기예요. 그러니까 바다잖아요. 그냥 출렁출렁 하는데 이 배전은 한 10cm 정도 그래서 제가 체해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간신히 새벽 2시에 그 마을에 나왔는데 저 불 켜진 집에서 거기 가서 뜨뜻한 물을 좀 해달라 그래서 마시고 좀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때 저에게 주신 생각이, 야, 이 빅토리아 호수에 병원선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선을 만드는 일은요, 뭐 여기서 그냥 사는 거는 괜찮겠지만은 그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시설도 없는데 또 배니까 내륙으로 끌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쇠를 다 잘라서 가서 용접해서 만들어서 얼마나 힘들인지 몰라요. 이것도 자신을 내지 못하고 있다가 계속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96년부터 병원선.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그 소원이 점점 더 커져가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에는 우리 몇 사람을 그 탄자니아로 보냈어요. 또 섬도 조사하고 뭐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그러다 2004년에 우리 10주년 대회를 하고 나서 2005년에 세상 앞에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병원선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병원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헌금도 하려고 하고, 또 북가주에서는 골프 대회도 해서 마련해 주시고, 또 남가주에서도 하고, 한국에 나왔더니 기독교 TV에서 이 섬 얼마나 그 좋은 사역이니까 우리가 모금을 해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방송이 모금해주면 금방 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고 막히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광 하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할 일이지 이렇게 밖으로 떠들 일이 아니다, 닫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에 사람들한테 막 떠들어 놨는데, 그래서 2006년 초에 다시 그거를 닫고, 우리 중보기도회 모임이 있어요. 그런 거는 또 제가 간증을 해야 돼요. 나중에 세월이 간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이거는 한두 사람이 할 일이니까 문 닫으라고 합니다. 우리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합시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말을 못했어요. 근데 2006년이 가도 꿈쩍었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년이 지나가도 그 한두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다시 2011년 봄에 제가 다시 또 작전을 짰어요. 이제는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거니까 뭐 대대적으로 뭐 이렇게 모금하고 이럴 수도 없고, 한 번에 모금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2월 달에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야 하고 닫으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냥 간단하게 9월 11월이 돼서 한국의 한 교회, 한 무명 성도가 목사님을 통해서 5억을 그때 헌금하셨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저를 통해서 한 성도님이 40만 불을 헌금하고, 그래서 갑자기 두 사람, 미국과 한국에서 갑자기 두 사람이 헌금을 해서 2012년부터 이 배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제가 지금 너무나 분명히 깨닫는 건 뭐냐면요, 이게 여러 사람이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되어지는 일 가운데 영적으로 얼마나 방해가 많고 말이 많고 그냥 그 복잡한 문제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두 분 헌금한 분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배가 늦어지고 해도 단 한 번도 저한테 전화해서 왜 배가 안 되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헌금한 분도 단 한 번도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왜 배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매일 그냥 나한테 그 위원회에서 전화하고 왜 안 되냐고 하면 제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그 헌금하신 목사님은 그 일 때문에 처음에는 그 무명으로 헌금하신 분이 통장을 교회 이름으로 만들어서 통장을 교회에다 넣어줬으니까 그냥 장로님들이 또 뭐 여러 집사님들이 그냥 통과해가지고 지금 막 만드는데 배가 안 되니까 그때서부터 목사님을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한두 분이 결국은 사임하셨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배를 만드는 과정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이 하게 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목사님은 더 큰 교회로 옮기셨어요. 아주 선교로 준비된 목사님, 교회.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제가 거기를 내려가서 이번 여름에 그 새로 옮기신 교회 성도들이 단기 선교단으로 배를 타러 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말라기서가 끝나면서 그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 구약이 끝나면서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을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침묵의 세월이 가다가 누가복음으로 넘어오면서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들린지라.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사가랴 제사장에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고 보면 사가랴 제사장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사가랴는 젊었을 때 그 엘리사벳하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예언을 알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엘리야와 같은 아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아들을 내 가정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사가랴인 것 같아요. 근데 오랜 세월이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오랜 세월이 가서 다 늙어버린 다음에 그 비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런 위대한 아들을 낳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사가랴가 이제 나이 늙었다고 해서, 환경에 어떤 그 제약이 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늙었는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할 때 사가랴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가서 그냥 목사님에게 한 40일 동안 2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비전을 받고 교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와서 얘기하면 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선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들 찬성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항상 용기 있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집사람은 그냥 제가 문장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안 될걸?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사부님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하자 그러면 안 돼부터 시작하시는, 교회 안에 어떤 그런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어떤 계획을 하기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가랴가 어떻게 됐어요?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벙어리가 됐잖아요. 벙어리가.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벙어리가 되시는 게 좋아요. Shut up, mouth. 잠깐만 입을 다무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quiet하고. 근데 지금 오늘 다른 태도가 있어요. 이 마리아는 가브리엘, 똑같은 천사가 가브리엘이 임해서 문화를 하니까 이거 달라요. 마리아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함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생각 좀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건 위기입니다. 위기. 아브라함을 그 잘 살아가는 그 땅에서 너 가나안으로 옮기라고 하는 건 이게 가정의 위기고 자기 인생의 위기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위기예요. 위기. 무섭고 떨리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일이 어쩐 일인고 하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요, 꼭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그걸 뭘 비전이라고 할 거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든든하고, 우리 교회가 인력도 있고, 우리 교회가 이것도 저것도 다 준비됐으니까 재직회하고 당회하고 회의해서 그냥 하면 되지, 그거를 뭐 비전이라 그럴 거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비전이라고 불러요. 비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비전으로 주실 때는 마리아와 같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천사 앞에 나와서, 천사님, 하나님,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되지 못하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는 마리아의 자세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비전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은 분들은 거기밖에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돈이 거기니까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어떤 힘이 있고 조직력이 있으면 그분들은 거기가 한계예요.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알거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무한대로 생각해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건 다 모두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무한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게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어놓는 20개의 기도 제목을 올해 다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구의 일이라고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이루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의 일이 자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왜 영광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표 의탁하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횃불에게 두 가지 큰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40년 전에 72년도, 74년도에 우리 한국에는 거대한 복음의 바람이 물결이 일어났잖아요. 여의도를 통해서.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수많은 지금 선교사들이 그때 헌신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르완다에서 르완다 내셔널 컨벤션을 하고 한국 성도들이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은 르완다가 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빨리 변화되는 나라, 가장 정직한 나라, 가장 클린한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 성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복음화 대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르완다가 변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로 우리에게 그런 땅도 허락하시고 그런 그 증거들을 남겨주셨기 때문에요. 우리 한국에 무슨 힘으로 우리 한국이 지금 변화되겠어요? 대통령을 잘 뽑으면 되겠습니까? 정당을 잘 뽑으면 되겠습니까? 경제가 일어나면 우리 한국이 살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복음화만이 우리의 민족이 살 길이 아닙니까? 이 복음화를 누가 일으키겠어요? 어떤 단체가 일으키겠어요? 저는 오늘 횃불에다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횃불의 이 40주년이 될 때는 대한민국을 복음화로, 물결로, 횃불로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횃불에가 좀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제는 지경을 넓히자입니다. 지경을 넓히자. 여러분, 아프리카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지금 14개의 그런 지부 횃불회가 있는데 한 지부에 한 나라씩도 얼마든지 이방에서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재정 능력도 있고 사람 능력도 있고 성령의 파워도 있고 얼마든지 힘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아직도 복음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소원하시고 꿈꾸시고 우리에게 오늘 챌린지하고 도전하시는데 그 일에 마리아와 같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횃불연합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는 횃불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를 향하여 지경을 넓히고 특별히 아프리카까지 복음의 횃불을 드는 귀한 횃불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